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키운다 할지 혹은 이제 화초를 키운다 할지 했을 때 또 우리의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잘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분명히 잘 자라야 되는데 왜 잘 자라지 아니할까?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제 필요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 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재물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만을 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쓸데없는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에 치여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습관화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다 보면 나를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고 또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또 우리가 잘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습관화된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못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지도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1년을 믿어도 2년을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1년 전, 2년 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또 불신앙적인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신앙적인 그런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염려보다도 물질적인 염려, 세상적인 염려보다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해야지 우리가 덜 중요한 문제로 자꾸 염려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잘못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염려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또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많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주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서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염려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같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가 염려를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잘못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우리가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잘못된 염려 속에 우리가 붙잡혀 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습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잘못된 재물관,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에 우리가 붙잡혀서 사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비판 속에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제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자, 당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이제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싶을 때 또 비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주의 제자답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 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기 때문에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이 비판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비판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의 악순환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합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 주고받다 보면 어찌 좋겠습니까? 여기 비판이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 크리노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크리노라는 말은 재판관의 결정적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에 있어서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재판관인데 재판관이 온과 피고의 모든 의견을 청취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가 잘했고 뭐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선고를 합니다. 이게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결정적인 판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죄인으로 정죄하는 행위, 이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상대방이 결국 반박을 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반박을 하겠습니까? 나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이 결국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헤아림이라는 말은 같은 도량 형기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쌀집에서 싸전이라고 그러죠. 쌀집에서 쌀을 이렇게 한 가마를 가져왔어요. 한 가마 가져왔으면 한 가마를 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쌀집에서 한 가마를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대로 되죠. 옛날에 쌀 살 때 다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키로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공정한 상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kg짜리 쌀이라면 포대라면 당연히 20kg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그것을 터가지고 뭐 20kg 되는지 안 되는지 몇 대 나가는지 무게 재고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하도 대를 많이 속여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쌀을 사게 될 때 한 가마를 사면 한 가마를 쌀집에서 주인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쌀을 대줍니다. 대주는데 이렇게 쌀을 대가지고 한 가마를 가져왔으면 집에 와서 또 내 집에 있는 대를 가지고 대볼 거예요, 안 대볼 거예요?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면은 이쪽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쌀을 댈 때에 큰 대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큰 대로 한 가마는 몇 대입니까? 쌀 사온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50대예요. 그러죠? 쌀 한 말은 얼마입니까? 한 말. 한 말은 몇 대예요? 10대. 그러면 한 가마는? 단말. 그래가지고 몇 대? 50대에. 전라북도에서는 작은 대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은 대로 100대를 돼야 한 가마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 큰 대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집에 와서 우리 집 대로 되면은 50대가 안 돼요. 한두 대가 빠져요. 나중에는 이제 쌀 사러 가면서 뭐 합니까? 우리 집 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대달라고 그래요. 그럼 되면 50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우리 집 와서 또 대보면 한 대, 두 대가 또 빠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쌀을 세워요. 쌀을 세운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쌀을 댈 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쌀이 가라앉기 전에 굉장히 빨리 쌀을 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된 사람들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 놓고 이거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이제 막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됐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50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와서 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느리잖아요. 느리면 쌀이라는 것이 세워진 쌀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한 가마를 댔는데 분명히 똑같은 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50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헤아림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같은 대를 가지고 같은 도량기를 가지고 이제 된다는 말이거든요. 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게 똑같이 갚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잘나서 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을 때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는 그런 보복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내가 행한 대로 돌려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비판을 하면은 비판이 그대로 돌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정죄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용서하면 내 허물이 덮어지고 내가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자, 욥이 무서운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친구가 멀리서 3명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당한 그 재난이 너무나 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친구들이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참고 있었잖아요. 이제 입 달린 사람 다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죄 지어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하면서 생각해봐. 네가 젊은 날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죠. 그러면 욥은 듣고만 있습니까? 욥은 욥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런 적 없다 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냐?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하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막 분노합니다.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욥을 못 잡아먹어서 또 안달이에요. 아무 말 안 할 때는 좋았어요. 근데 한번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이 비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중에는 속된 말로 죽일 놈 살릴 놈이 되는 거예요. 친구의 재난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 근데 비판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되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비판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실릴 때 원수들의 비방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비방이 옳기 때문에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입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알지 못합니다라고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죠. 왜요?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으로 갚아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그 비방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왔어요. 그런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건을 놓고 너 왜 너 물건이 이렇게 생겼냐?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네가 왜 있다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산 데로 가죠. 그 제품 생산하는 회사에 항의를 하죠. 내 자식이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따져야 되겠어요? 메이커 문제잖아요. 메이커. 예? 근데 아빠가 아들한테 왜 공부 안 하느냐, 공부해라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예쁜 여자 만나고 그래서 예쁜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아빠를 한번 쳐다봤다가 엄마 얼굴을 쳐다봤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도 되게 공부 못했는갑다. 엄마 얼굴을 보니까 미인이 아니거든요. 아빠도 되게 공부 못했는갑다.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내가 존중을 받아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주면 내가 이해를 받아요. 내가 용서하면 용서로 돌아와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먼저 강조하세요.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은 악순환으로 결국에는 좋은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를 힘써야 함을,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고 또 내 신앙을 지켜나갈 줄 아는 주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내 허물을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를 하세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티가 나오는데 원문 뜻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톱밥의 먼지예요.
여러분, 톱밥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를 썰어서 거기서 나온 톱밥 얼마나 작은 알갱입니까? 근데 거기에 묻어있는 먼지를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티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내게는, 내 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의 원문적 의미는 통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통나무를 썰어서 나온 톱밥에 생기는 먼지와 통나무와 비교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허물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실상 나에게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도 내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양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내게는 저런 잘못이 있지 아니한가,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예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외식하는 이 말을,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너의 속은 더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달려드느냐,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외식하는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저희는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잘못을 볼 때 나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나를 비판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개혁자 칼뱅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판단의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의인시하면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런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하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지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을 봤을 때 우리가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게는 그런 잘못이 있지 아니한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나를 먼저 비판하고 나를 살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것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지요. 우리 주님의 강조점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 허물이나 죄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책망한다. 여러분, 솔잎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을까요? 가랑잎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날까요? 가랑잎이죠. 근데 가랑잎이 솔잎한테 바스락거린다고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거든요. 지난 27일 날 제 친구가 저한테
무슨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글 제목이 뭐냐면 고상한 착각이에요. 고상한 착각. 우리가 다 착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내 또래의 사람을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아내한테 자꾸 그렇게 묻고 그러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또래의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늙었어? 아니, 저 사람 내 또래인데 좀 너무했네. 저렇게 늙었나? 나는 저 정도는 아닐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제 주인공이, 치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이제, 대학 졸업한 폐가, 이렇게 딱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많이 익었어요. 꼭 동창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 예.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그 동창은, 이분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동창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멋있게 생긴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딱 떠올랐어요. 드디어 자기 진료 차례가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본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동명이인이구나. 왜냐하면 머리는 벗겨지고 남아있는 머리칼은 회색으로 변했고 깊게 주름이 패인 얼굴을 보니까 그 동창이라는 생각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혹시 어디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언제 졸업했습니까? 그랬더니 50여 년 전 몇 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맞네, 한반이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천천히 보더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습니까? 자기는 소년이고 상대방은 아주 나이 드신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상한 착각이거든요. 고상한 착각. 예? 나는 항상 젊고 소년에 머물러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늙고 노인돼 있고 고상한 착각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TV에 딱 어떤 사람 인터뷰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로해가지고 나이가 나와요. 그러면 옆에 사람 아내에게 나하고 나이가 같으면 여보 내가 저렇게 늙어 보여?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상한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이런 고상한 착각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또 애교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잘못된 착각이 뭐냐?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안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내 앞에 있고 우리 자신의 죄는 우리 뒤에 있다 그랬어요. 내 허물을 몰라요. 내 죄를 몰라요.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보다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봐야 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잘못 또 허물, 자기 반성을 우리가 하기를 힘써야 해요. 내 죄, 내 잘못, 내 허물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를 먼저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고상한 착각 속에 살아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
또 비판의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어리석음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에 내 눈에 들보를 빼고자 하는 이런 자기 비판 속에서, 자기 성찰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뭐가 있습니까? 티가 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진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모르죠.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내가 밝히 봤다는 거예요. 잘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밝히 본 거 아니다. 네가 지금 잘못 본 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밝히 보지 못했어요. 모든 진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 대부분의 비판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 때문에 비판이 됩니다. 또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필요 이상의 비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지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왜 재난을 당했는지 그 진실을 모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신들의 판단으로 네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벌 준 거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잘못된 것이죠.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함부로 비판하다 보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진실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책을 하고 또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합니까? 그리고 당장 비판했을 때 상대가 용납을 안 하죠. 나를 공격하죠. 그래서 나는 좋은 의미로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전개되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맹인들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을 합니다.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어디를 만졌을까요? 다리를 만졌죠. 어떤 사람은 로프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어디를 만졌을까요? 코를 만졌죠. 꼬리를 만졌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벽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코끼리 어느 부분을 만졌을까요? 배를 만졌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일부분만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을 2주일 동안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우리가 모든 진실을 모르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귀에 들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에서 어떤 아이가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죠. 근데 이 아이가 혼자가 아니고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더 화가 나죠. 얘를 바로 가르쳐야지. 저러면 되나. 아무리 6살, 7살 먹은 애지만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꺼냈습니다. 얘 좀 단속하세요. 이게 지금 지하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꼬를 트니까 또 너도 나도 다 입 달린 사람이 한마디씩 합니다. 얘 좀 단속해야지. 저렇게 놔두면 안 되지. 뭘 배우겠어 하면서 막 여기서 막 이런저런 소리가 막 나와요. 그랬더니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아이가 어제 엄마를 잃었습니다. 어제 장례 치르고 이제 아이 데리고 무덤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니까 어떻게 그걸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 6살, 7살 먹은 아이가 엄마를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아이를 앞으로 아빠가 키워야 된다는 이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지금 불쌍해요. 내 자식이지만. 이 아이가 천방지축으로 뭣도 모르는 아이가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것, 어느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쉽게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알고 나니까 말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다들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모든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또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대신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고 변호해 주려고 애쓰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상대방이 비판하니까 명예훼손이야 그래가지고 고소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뭐예요? 고소하죠. 막 고소하죠. 오늘 사람 사는 세상에 저런 일들이 아주 허다하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비판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급기야는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런다 한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죄서인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비방은 3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누구를 죽일까요? 먼저는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죽입니다. 인격적 살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을 죽입니다. 좋지 못한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비방하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요. 비판이 비판을 낳기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도 결국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빌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더라도 또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덮어주려 예를 쓰고 또 함부로 비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형제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허물을 덮어줘야 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는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허물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기보다 나를 먼저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모든 진실을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날로 성숙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